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회개입니다. 이 당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헬라인들이. 아덴에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돼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왜 이런 문구를 적어놨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빼먹고 섬기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앙들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알지 못하는 신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 하면서 이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수 없거든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겨요? 맞죠? 우리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요, 너희가 위하는 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요, 먼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순서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고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야 그분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3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빛이 나오잖아요. 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빛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빛은 계시를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느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그게 바로 곧 계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러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에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았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요, 다른 게 아니라 계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게 하존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도 이 계시와 율법을요, 같은 선상에 놓았다는 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계시와 묵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계시와 율법을 같은 선상에 놓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 잠언 29장 18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계시와 율법을 같은 선상에 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달려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임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다른 거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요, 우리 예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져.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밋밋해져요. 그래서 예배가 생동감이 없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1년, 2년, 심지어 10년, 20년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요,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예배의 심각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저절로 예배하게 돼요.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면서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사,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우심 등을 경험하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대감과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다,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쇼맨십을 가지려고 해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요, 예배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예배의 핵심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오자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이러한 이제 문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3절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본문 말씀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이요, 대략 이런 거거든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인류 모든 족속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새긴 것들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0절에서 31절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알지 못한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알지 못한 시대에는 언제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자연을 통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죠.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요.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부활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요.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바로 회개예요. 그 3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여기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는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인인데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서 이 계속적인 명령의 뜻을 내포한대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요, 삶의 태도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만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에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의 설교잖아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도 이렇게 전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도요, 회개를 전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회개를 전하지 않고 믿음만 전했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요, 회개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